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그 이수스를 통해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로.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이 왔었지만은, 여기 가니까 쉽지요. 더베,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만난 디모데는 굉장히 참 좋은 일꾼이 되고, 바울이 육신으로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정말 자기 친아들보다 더 친밀한 그런 제자요 아들처럼 그렇게 키웁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오로, 비시디아 안디오로 갔어요. 여기서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었는가 하니까 여기를 가고 싶어요. 에베소를 참 가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이 전체 이 대륙에 대한 그 관문이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관문이었고, 여러분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요. 여기 아시아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쪽이 아시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니까 바울을 이쪽으로 못 가게 한 줄 알고 있는데 아니고, 여기에서 지나갈 때 여기 가고 싶은데 바울이 여기를 못 가게 하는 거라. 에베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쪽을 못 가게 하니까, 그럼 이제 이 비두니아 쪽으로, 이 비두니아죠. 요리 지금 가란 말인가 하고 요리 못 가게 하니까, 그럼 이리 가란 말인가 하니까 이쪽도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요쪽으로도 안 되고 아시아도 안 되고 비두니아도 안 되니까 되는 길은 이쪽 사이가 밖에 없어. 그 요리 안 되고 요리 안 되니까 이제 간 데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니까 이제 길이 열리니까 여기가 무시아죠. 무시아에 가서 이제 여기가 들어왔는데, 여기 가서 이제 이거 끝이라, 여기는 땅 끝이 돼버렸어. 그래 거기서 그 당시 들어와는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서 큰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니까 꿈을 꾸니까 님을 보고 그렇죠. 그 꿈이 이제 환상이 보이는데, 이 건너편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막 빨리 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아하, 아시아도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는데, 요 드로아에서부터는 누가가 확실히 함께 해요. 그 16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0절. 9절부터 볼까요? 밤에 맞나요?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보구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부터 우리가 알아가면 이 기록자가 1인칭 복수를 쓰고 있는 거라요. 거기 자기가 포함돼가 우리가 되고, 이제는 이때부터는 확실히 누가가 이제 동행한다는 겁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래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사모드라게, 그럼 네아폴리, 암비볼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테네, 갱그리아, 고린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저희들도 이제 거의 이런 코스로 다 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에베소, 그다음에 이제 4대 사르디스, 그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버가모, 스모나, 이 스미르나 하는 이게 스모나입니다. 스모나. 지금 현재는 이즈미르 큰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안탈리아라든지 여기 좀 있는 앙카라라든지 이스탄불이라든지 이 스모나 이런 도시는 그 터키 전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 네아폴리라는 곳은 이제 항구인데요. 네아폴리 하면 네오폴리스죠. 네오폴리스. 신도시, 신촌. 네아폴리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식으로 될 때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네오폴리스의 그 라틴어식 표현이 나폴리라. 근데 세상에 뭐 네아폴리가 하도 많으니까 신촌이 많죠. 우리도 신촌, 셰터 그런 거 많잖아요. 여기 요 바로 옆에가 동네가 신촌입니다. 네아폴리가 여기 있어요.
서울도 신촌 있죠? 그거 다 나폴리야, 나폴리. 근데 너무 나폴리가 많아서 이건 이름 바꿨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현재 이 네아폴리는 그 한국 이름이 까발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뭘 까발라? 모르시면 뭘 까발라는지. 그 까발로 그런 말 들어봤죠? 신발 이름. 말 탄 사람들의 이제 주둔군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말 장화 이런 것들이 유명했던가 봐요. 그 항구 도시 가서 보면 아주 조용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항구가. 살고 싶어요. 그 이제 네아폴리 그 항구 바로 바로 뒤에 보면 그 자그마한 그런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서 이래 내리다 보면은 그렇게 항구가 조용해요. 갤럭시 호텔이라고 그 3류 호텔이지만은 정이 들어요. 그 바울이 그 이제 유럽 땅에서 발을 탁 배에서 내리면서 발을 탁 내리던 그 돌을 굴러다가 그 네아폴리 교회의 머릿돌로 삼아서 교회도 좀 서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언제 한번 가보시게 되겠죠. 그 네아폴리.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는 이제 필리포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이름을 따서 빌립보가 되죠. 그 빌리포스 왕이 암살당하고 나서 알렉산더가 이제 왕이 되고, 알렉산더는 들어오러 건너와서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죠. 진출할 때에 뭐 자기는 이쪽으로 돌아올 마음이 있었을 텐데 너무 열심히 나가가지고 그만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 번 출전해서 그만 거의 끝장이라. 왕이 자기 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만 죽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이붐에 아버지 다른 그런 여동생 살로니카 다른 여동생 그 살로니카의 남편 되는 그 알렉산더 밑에 장군 4인방 그 카산드라는 사람이 그 살로니카하고 결혼해가지고 도시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깁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그 안에 살로니카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로 신도시입니다. 역시 또 하나의 네아폴리라. 지금 현재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그 번창합니다. 인구가 한 150만 넘어되는 큰 항구 도시가 됐는데 아테네 다음 가는 그리스 최대 항구 도시. 우리나라 같은 부산항처럼 된 거죠. 데살로니가. 근데 데살로니가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되죠. 근데 빌립보에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저만한 귀신을 하나 내쫓아가지고 바울이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렇죠. 빌립보 도시는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바울을 가두었던 감옥은 지금도 상당히 튼튼하게 있어요. 크지도 않고 한 2평 정도 되는 그런 지하 감옥인데 뭐 가다봐야 뭐 가둘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노래를 불러버리니까 터져버리는데. 그래 여러분들 감옥 들어가거든요. 감을 질러버려요. 그냥 찬송을 하면은 막 기도하고 찬송하면 터져버린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열심히라.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가니까 막 시기가 나가지고 유대교 회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바울을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바울이 한 3주일, 세 안식일 정도 설교하고는 뭐 도망가다시피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베레아 사람들도 더 열심히라. 그래서 뭐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매일 모여가지고 성경을 참고하니까 굉장히 빨리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성도들이 정말 성경의 맛을 들여가지고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건전하게 부흥합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 그런데 여기서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걸 따라왔어. 이거지. 베레아까지 막. 그래서 막 얼마나 혼이 났던지 바울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디모데하고 실로아노를 거기 놔두고 자기 혼자만 이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로 온다고요. 아테네 아주 배를 돌려보내면서 디모데하고 실로아노를 좀 빨리 내려오라고 그렇게 전가를 하게 되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 철학자들에게 설교를 한 거라. 근데 많은 그 요즘도 설교자들이 바울이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 언덕의 설교는 실패작이다.
그래서 설교를 잘못했는데 왜냐면 뭐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런 그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요. 바울의 설교는 한치 토시도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완벽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되게 먹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레오바그 언덕을 제가 가서 서보니까 분위기가 산만해. 그 설교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나온 사람들이 겸손하게 도를 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떠들고 싶어 나온 사람들이지. 거기는 들으려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게. 철학자들이 그 교만하거든 그거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어설프게 해서 안 된 게 아니고 진지하게 합니다.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 아니라 거기 와서는 그 예수님이 와도 안 믿습니다. 그 아레오바그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저 결과만 가지고 결과가 그저 열매가 없으니까 무조건 설교를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세히 봐요. 바울의 설교는 정말 바울이 여태까지 한 설교 중에 가장 그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완벽한 설교를 한 거라.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영 대먹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결과가 안 나니까 바울은 굉장히 위축이 돼요. 이야, 역시 아테네는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씁쓸해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 당시는요, 고린도하고 아테네가 쌍벽입니다. 고린도도 막강한 도시고, 오히려 아테네를 능가할 정도로 그런 도시고, 아테네는 물론 유명하지만은 고린도도 굉장했어요. 이쪽에 굉장히 큰 산이 뻗히고 있고요. 아주 고린도 항구도 아름다운데, 지진에 의해 가지고 고린도 항구는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지금은 고린도는 망해버려서 완전히. 지금 고린도에는 인구 한 2만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되고, 아테네 한 300만이나 그래요. 지금 균형이 다 깨져버렸죠. 옛날 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은, 이 고린도만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갱그레아만으로, 연결되는 이 거리가 상당합니다, 이 거리가. 그런데,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말레아 곳이라는 곳이라, 곳 아세요? 말레아 곳. 이 근방이요, 굉장히 이 해저가 아주 불안전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레아 곳을 도는 항에서는 유서를 써놓고 가라. 그런 말이 있는 거라. 그만큼 배가 많이 자초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어떤 그 장군들은요, 요거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배를 일기 끌고 가지고 육지에 들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군사들 시켜가지고. 그만큼 이 고린도하고 갱그리아는 이 맞은편에 있으면서 요충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항구에는 뭐 지중해 깡패는 다 모이고, 어중이 떠중이 도박꾼 사기꾼 막 다 모여드는 그런 곳이고, 미친놈 걸친놈 막 나쁜 놈 아주 참 발붙이기 어려운 곳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동양에서 왔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키도 작고 머리는 벗어지고 눈썹은 한테 붙었고 코는 매부리 크고 말은 따따붙다 하고 다리는 안짱다리고 이래가지고 나사렛에 목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그 사람 믿으면 천당 간다 그래봐요. 그게 몇 개 들어갈 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축이 됐니 고린도 가가지고 위축이 돼서 복음을 못 전해요. 또 이 티먹이 좀 짜여 있으면 되는데 디모데하고 신라오는 아직 아니라고 하니까 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전서 쓴 편지에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심히 두렵고 떨어노라. 그런 얘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같은 걸 볼 때에 그래요. 바울의 그 심리적인 어떤 변화, 그 정서적 어떤 불안정,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 그런 까지도 그냥 나중에 다 보입니다, 그게. 성경 여러 번 읽어봐요. 그거 보인다고 그냥 다. 어떤 데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면 알 것 같다 그러 싶어요. 그래, 제가 우선 얘기를 하나 할까요? 여기 우리 자매가 5번째 왔는데 이 자매는 잘 모르겠어. 내가 바울은 아는데. 여러분 참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그렇게 알아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더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설교 같은 것도 그렇게
좀 자유하게 되는 거라. 말씀 안에서 그저 벗어나지 않고 그 인물들을 만나는 건 참 중요하죠. 고린도에 1년 반을 있습니다. 1년 반을 있는 동안에 아주 귀한 만남이 또 하나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나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입니다. 여기. 근데 원래는 유대인이거든요. 아굴라가. 유대인이면서 폰토스, 이 본도에서 났는데 사업은 어디 가서 하고 있는 거니까 로마에 하고 있었어요. 국제적인 사람이죠. 그 로마에 가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라는 로마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라. 근데 그때 마침 그 아까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천하가 다 흉년 들리라 하고 예언했는데 클라우디우스, 네로 황제의 아버지 클라우디우스 때 정말 흉년이 들은 거라. 클라우디우스 때 대흉년이 들으니까 그 흉년 든 게 유대인들 때문에 흉년 들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추방령이 내린다고요. 할 수 없이 이제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래서 피신해가지고 이제 온다고 온 게 고린도로 왔고 바울도 그때 마침 그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어디 뭐 일거리나 밥벌이나 뭐 없는가 싶어 이래 시장에 저자에 나갔다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이 만나게 돼요. 이 가정과의 만남은 또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일생 동안 같이 동행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도 보면은 바울은 그 고린도 가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들, 만남들 이걸 다 주선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저 염려하고 하지 말고 주께서 길을 여시는 데까지 가요. 가면 거기서 여러분 누가 안내할 겁니다.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이건 아주 그 사도행전은 참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두려워서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린도에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므로 아무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이런 바울이 아직 전도도 안 했는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네가 전도 많이 하면 많아진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거기 같이 보내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전서 막 읽어보면은 굉장히 뭐 교회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수습되었고 지금 현재 가보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는 좀 많이 위축됐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힘있게 서 있습니다. 건물도 잘 지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 넘어 여행하는 중에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밖에 못 봤어요. 우리 새벽에 우리 갔죠 또. 새벽에 갔는데 한 5시나 돼서 갔는데 할머니들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일찍 불을 켜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현관에 나오니까 스테인리스 판을 이만하게 붙였어요. 이만한 스테인리스를 쭉 붙였는데 제일 위에 초대교육자 파울로스 그렇게 써놨어요. 좀 큰 글씨로 그거는. 그래 얼마나 그들이 참 긍지를 갖겠습니까? 천하의 바울이 우리 교회 초대교육자였다. 물론 속은 많이 새겼지만은. 그래가지고 아마 교육자가 대충 내가 다 헤아려 보지 못했는데 한 7, 80명? 바울서부터 지금까지 한 7, 80명 좀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규모 있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고린도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1년 6개월 그리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라는 곳에 줄을 치거나 해서 밑으로 쭉 그 라인을 끌어내리고 거기다가 살전, 살후, 갈라디아 그래 쓰세요. 성경책 밑에다 그냥 써놓으세요.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보는 겁니다. 살전, 살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갑니다.